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13편 1절로 이제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절망 중에 탄식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시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편에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찬양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시편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이죠. 절망이라는, 그러니까 바라볼 것이 없는,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고통이 너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식,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뻐 보입니다. 뭐 생김새가 이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인상이 참 밝습니다. 아주 미소 띈 얼굴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좀 보기 싫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됐든 늙은 사람이 됐든.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어떤 일에 근심 걱정하면서 오만상을 다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사실은 좀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모든 것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여러분, 루터를 잘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에 한 번은 너무도 어려운 일에 이렇게 부닥쳤습니다. 그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그가 누워서 꼼짝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루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루터가 이렇게 낙심하고 누워있을 때에 그 아내가 얼마나 현명한가, 아주 현명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그 루터의 침실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루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누가 죽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루터의 말에 아주 다소군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성을 내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외람된 말이 어디 있느냐?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온순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면 오만상을 찌푸리며 인상을 써가면서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낙심과 걱정 속에 산다면 결코 그 사람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되어지는 상황을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의 믿음의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원망하거나 어떤 불행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슬픔을 갖고 그 힘든 일을 불평하고 반항하고 또 자포자기하거나 또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누군가 하면 요셉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죠.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보복의 칼을 품고 그 마음 상태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애 속에 빠질 수 있어도 그는 조금도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의 3절 가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한 우리 선지자들을 믿음의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편 13편의 그 내용은 사실 살펴보면 속히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좀 빨리 좀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통이, 불행이, 절망이 너무 심해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지속적인,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할 길을 찾아보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절망적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현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탄식이 희망으로, 기도로, 희망의 기도로,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으로 그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의 이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제목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에 힘쓰더라 한 주에 과연 그 주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을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고요, 용서받았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용서를 못하는 일들,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조심스럽잖아요. 절망 중에 탄식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라는데,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벗어버리고 앞에 쪽에 절망과 탄식만 갖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절망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탄식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고통은 사실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지속되고 너무 고통이 힘들게 다가오면은 열심히 했던 기도가 사실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위태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경에서 오는 고통, 마음과 근심과 염려에서 오는 고통, 육체의 질병에서 오는 고통, 이것이 너무 오래되면은 어떻게 느낍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또 나에게 침묵하시고 나에게 무관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때로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을 보면은 1절에서 그러한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탄식의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는 탄식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고통에 사실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돼보기 전까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고통을 그대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고통 지속되죠. 어느 것 하나 성할 때가 없고, 고통이 지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낙심이 오면 나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나는 이겨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남들이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느끼는 고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고통, 어떤 심령적인 고통 이상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오늘 호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사람만 느끼는 고통입니다. 마치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는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다윗의 그 회개시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의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이렇게 고통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멀어진 그런 느낌을 갖는 이 영적인 고통을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요. 이 31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여기도 원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아뢰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관심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느껴질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과 다르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자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소년도 피곤하면 곤비하면 쓰러지고 장종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절망의 절정을 이룬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의 영적인 심적인 그런 절망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구원이 주의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절망 속에 기도하는 것은요 희망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잉태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서 절망 속에 희망을 잉태하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요 16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자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왜?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자기가 낳은 자식 귀하게 여기죠. 그들은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한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잊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손입니다. 손바닥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너는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을 반드시 도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인내의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자, 절망과 탄식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라는 오늘 제목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까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그러니까 남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깊은 세계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남보다 좀 뛰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만해지잖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 너에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너는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약할 때 너는 강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약한 것들과 궁핍과 모든 어려움을 기뻐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주 친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데 다 대부분 목회자들인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친구들 교회는 다 이렇게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건물도 반듯하게 아주 수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다 반듯하게 다 잘 지어놨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을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됐을 때 제가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자만할까봐, 너 교만할까봐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여기에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여러분에게 준 육체의 가시는 없습니까? 그 절망적으로 빠뜨리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원하신다. 주님은 정말 의지함을 원하신다. 힘든 모습, 자, 이러한 절망적인 힘든 모습이 오늘 시편 13편 2절에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힘드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그 근심이 어느 때까지 할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힘든데 왜 원수가 나를 치며 나를 비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자신의 힘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렇게 본문 속에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원수들은 나를 이렇게 조롱하며 저들은 기뻐하며 저들은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자기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뢰듯이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본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닥쳐서 지금 다윗이 어떤 대책을 찾느라고 힘을 기울였지만 무엇 하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시편의 중심 핵심어인 신뢰, 계속 하나님께 신뢰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수록 정말 절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시론에 팔리느냐 안 팔리냐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참새보다도, 이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뒤에 참새보다 겨우다 하는 앞에 무슨 말씀이 붙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뭐 두려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죠. 불안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낙심하는 자, 낙심케 하는 자,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아주 막으셨어요. 왜? 낙심은, 두려움은요 전이가 돼요.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전쟁에서 8만 명의 대군 속에 3만 2천 명이 남았지만 너희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했어요. 그럼 2만 2천 명이 돌아가란다. 야, 우리 무서워 죽겠는데 빨리 가자. 다 돌아간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인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기도해 줘야 되고요. 두려워하는 자, 내가 너무 두려우면 옆에까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 가져야 될 신앙은 뭡니까?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인내는 뭡니까? 연단은 치고,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미로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신앙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신앙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법으로. 그래서 신앙의 참다운 기도를 오늘 시편 13편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랬어요. 눈은요 판단력입니다. 근심과 교만과 고통과 마음의 어두워짐,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은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등한히 하면은요 이거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 등한히 하는 거 사망의 잠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 멀리하는 거 사망의 잠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라 그래서 예배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에 사실 생명 걸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드려도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요, 공동체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들의 그 영적 무기력 증상이 있어요. 그 영적 무기력 증상을 아케디아라고 말했어요. 아케디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픈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아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아픈 몸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기도를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도 마치 1시간이 이상 지난 것처럼 지루함을 느껴서 그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것이고요. 성경을 펴서 단지 이제 한 장 간신히 읽었는데 성경이 도무지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도무지 성경을 더 읽기 힘들어서 책을 덮고 산책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막막함에 빠지는 영적인 무력감을 아케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굴복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무력감을 굴복하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나면 편합니다.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분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성경 한 장 보다가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려고 하다가 나가면요, 이런 사람은 다시 기도와 묵상을 깊게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 공동체의 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이 무력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가 이곳에서 1시 동안 깨어 있어라.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여기 있자. 그랬어요. 우리가요,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신앙의 이러한 무기력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냥 조금 하다가 자꾸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힘들어도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한번 끈덕지게 기도해 보십시오. 왜?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무력감이 오면 뒤로 물러가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그 캐서린 교수가 있습니다. 캐서린 콕스 교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을, 그 301명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남달리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특징이 뭐냐를 연구했는데요, 보통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회복하려면 열정과 끈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소망에 서 있는 다윗의 기도. 자, 오늘 시편 1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원수가 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더 나가서 나의 원수는 누구 원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라고,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까 좋아하는 거 하지 않도록 응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순수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칭찬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불의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어려움을 계속 토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오늘 이 3절 4절을 지나면서 그 기도가 바뀌면서 5절에는 이렇게까지 변화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사실 경건하게 보내야 되죠. 뭐 금식 기도도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많이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저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끈덕지게 기도하면서 그 탄식의 소리가 기도하면서 희망의 소망의 힘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 좀 드려보자 그랬죠. 음식점에 가면 돈을 먼저 내는 것을 선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카메라나 영상 장비를 조금 바꿨는데요. 전부 선불 냈죠. 선불 다 보내야 돼요. 선불을 주면은 다 옵니다. 물건이 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상황은 지금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원수들이 뭐 물러갔고 누군가 와서 자기를 높이 대우해줬고 뭐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가 많아지거나 무슨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왜? 선불의 감사, 선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당겨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야 돼요. 바뀐 상황이 없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심령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단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은 어떻게 주로 삽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 그 신앙이 찬송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도록 절망 중에서 탄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기도 하십시오. 오늘의 상황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어려움 감사의 기도. 정말 수많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오늘 환경이 안 바뀌어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 오늘 우리의 표정 상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제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오만 인상 쓰지 말자. 뭐 근심연료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왜?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랬어요. 한나가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그 엘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여 종이 그냥 축복의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가서는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뀐 게 뭡니까? 그의 심령의 상태와 그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이미 응답받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실 걸 믿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필요한 거 다 압니다. 자녀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필요한 거 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회복,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마지막 이 시편 13편 6절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많은 은혜를 이제껏 주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걸 믿고 나는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찬송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들이 예수 믿고 간수들이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들은요 절망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신앙적인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서, 내가 기도 생활이 조금 중단돼서, 내가 교회 열심히 식어서, 예배를 빠져서 우리 교회가 붕이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절망하기보다는 정말 눈으로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 가져야 되는 이러한 수많은 것,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 이러한 고통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우리에게 준 교훈처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려워도 기도로 무장하라. 어려워도 찬송으로 무장하라. 어려워도 기뻐해라. 응답의 확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어느 때까지니까? 잊으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덕 베푸심을 믿고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2절을 찬송하고요 3절 4절은 우리 반주 속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370장 정말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큰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주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의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금치의 염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원하여 오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일 걸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살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탄식의 상황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오늘 절망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갖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변화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쁨의 아버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사라지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갈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